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형사치수법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어 다윗 시대처럼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였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로 여기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고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져다 주게 되고 이단과 같은 부류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대해 가르치시기 위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라는 말을 통해 내 주가 다윗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내 주는 다윗의 주인데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주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따라서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불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는 단순히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것과 다윗의 주라고 고백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참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참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시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외모적으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옷은 길에서 땅에 끌릴 정도였고 화려한 장식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한 과시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회당에서의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의 윗자리를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 살피기보다는 약자가 가진 것을 수탈하고 부당하게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그 예로 과부는 그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인데 그들의 소유까지 삼키고 과부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서기관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며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사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높임을 받으려는 교만이며 그리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참된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종교 생활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진실한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과 불과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경의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바다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걷다가 소라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그 소라를 잡아서 보았더니 속이 텅 빈 소라였습니다. 겉모양이 소라라서 당연히 그 속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소라를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겉모양이 아무리 소라라고 해서 소라 안에 다 속이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교만함과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이 텅 빈 소라와 같이 거짓 소라와 같은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정결하고 순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교우들이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조속히 종전되어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해외에서 힘들게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도하실 때에 암투병 하시는 교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동해안 지역에 있는 산불이 조속히 진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모두가 그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